크리스찬을 영어로 하면은 Christ like입니다. Christ like. like란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닮았다는 뜻입니다. Christ like,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좀 속된 말로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삶을 그에게 드리는 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내세, 죽음, 천국과 지옥 이런 단어들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못 만나는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하고 성공했어도 그 인생은 깨끗이 실패작입니다. 사람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것만큼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의 흠이었었고 자기 의에 도취되었고 유대 사회에서 출세길이 보장된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앞길 창창한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길바닥에서 예수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 위에 결혼도 포기하고 그 많던 학문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 생을 주님을 위해 전폭적으로 바칩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서도 꿋꿋이 그 모든 핍박을 견디며 한평생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바칩니다. 신약이 모두 27권인데 그중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을 능가하는 인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설교 한번 하고 그대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동자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거기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때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후입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때 여기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란 별명을 얻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은 대적자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토레이라는 신학자는 5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탁기가 왜 있습니까? 빨랫감이 없는 집은 세탁기 쓸데없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없는 집 없잖아요. 우리 집도 별 수 없이 빨랫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 위해 십자가 졌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직통으로 천국 가면 돼요.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죄인이라야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씻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일단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부부도 함께 안 돼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숨 쉬어야 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뭘 어떻게 해야 그걸 믿는다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란 말은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것이 영접입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으로 또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나? 그것은 마치 김연아 선수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 어떻게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TV만 켜면은 전파 타고 들어옵니다. 주님도 그렇게 들어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성령이시라. 빛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때 생명이 두 개가 됩니다. 내 생명 하나, 예수님 생명 하나.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에서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생명이 두 개가 되듯이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 내 생명이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팔린 몸입니다.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어떻게 팔렸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껍데기는 분명 나인데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 내가 아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님은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결국 손님입니다. 손님은 책임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이 잡아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말이 제곱비 제가 물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기는 가요. 그러나 방향이 있나 목적이 있나 갔던 길 또 가고 뱅글뱅글 돌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고삐를 마부에게 맡기면 그때 멋진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말로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 자체입니다. 입으로 하는 전도보다 더 힘있는 전도는 삶으로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말로서 삶으로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참 예수 믿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밤이 오든지 환난의 밤이 오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섯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입니다. 행위죄, 도둑질, 사기, 강도, 살인, 이런 행위죄는 그리 큰 죄가 아닙니다. 진짜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죄입니다. 좀 더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예배 소홀히 한 죄, 좀 더 충성 봉사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죄. 우리는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빨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죄가 진짜 죄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누굴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탄 마귀를 영원히 가두려고 그랬어요. 그럼 사탄 마귀가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천사들을 죽였나? 사탄 마귀의 죄는 그런 행위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비교했고 했습니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옥은 바로 이 죄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그저 도둑질이나 하고 살인이나 했다면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고 큰 채찍 하나 만드셨을 것입니다. 채찍 몇 대 치고는 풀어줬을 것입니다. 불신자들 보시오. 감히 하나님을 우롱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인구 70억 다 죽이는 것보다 이 죄가 훨씬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채찍 몇 대 맞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죄가 아니면은 지옥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죄에 빠지게 해서 지옥 보내버립니다.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사람을 죽였나, 나같이 착한 사람 있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경이라는 큰 죄를 짓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것이 죄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위죄가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선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롱하며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롱한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걸었던 대로 우리도 걸어가고, 그가 살았던 대로 살고, 그가 봉사했던 대로 봉사하고, 그가 사랑하였던 대로 사랑하고, 온전히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쟁이입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십시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다.